맞추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8절로부터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의 선포입니다. 근데 그 진리에 선포된 말씀, 진리로 선포된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선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믿는 성도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것이 여호와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믿는 성도라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겠지요. 왜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사는 훈련의 삶을 사는 성도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고 그렇기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훈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다른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내 안에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내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럼 묻겠습니다. 이것이 쉽습니까? 이것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저절로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성경적 옆구리에 끼고 그렇게 주일날을 왔다 갔다 하고 믿는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쉽게 되겠냐고요? 저절로 되겠냐고요? 그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내 생명을 거는 부단한 엄청난 훈련과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챔버스 목사님 말씀 읽는데 오늘 말씀에 챔버스 목사님은 유난히 어렵다, 고통스럽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입니다. 그 동행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는 훈련의 삶, 그 고통의 시간들의 삶을 살았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것은 곧 그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성경의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나와 다른 생각과 목적을 가지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그것뿐입니까? 성경은 그것뿐이라고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분의 뜻을 받아들여야 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십니까? 구약과 신약을 기록하면서 그 수없이 많은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내려놓고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여러분, 그 사랑한다는 표현과 함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해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성도라면 어떤 삶을 살겠느냐고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내 뜻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그 훈련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이 진리를 믿는다면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알기 위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알아가는 삶을 당연히 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어떤 영적으로 특별하고 어떤 능력, 믿음이 큰 사람만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을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일상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숨을 쉬는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훈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힘들다고요. 쉽지 않다고요. 편안하다고요? 아니요. 고통스럽다고요. 그래서 몸부림쳐야 한다고요.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끊임없이 그것과 부딪혀 싸우는 영적 싸움이 계속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을 훈련을 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는 이 삶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믿음을 가진 성도가 늘 제자리 뛰기만 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해야 될 성도가 제자리 뛰기만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이 고통스러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이것을 훈련하려 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왜 내가 전진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만 반복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것을 알지만 이것을 받기 싫은 겁니다. 이 고통을 받아들이기 싫은 겁니다. 이 훈련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적어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 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고집과 사람의 고집이 부딪히면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이건 우스갯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계획을, 이 고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받고 순종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2단계의 삶을 들어가야 합니다. 네? 2단계의 삶을 들어가야 한다고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그 과정,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훈련을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2절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명확히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의 시작이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이 시작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을 살 때만 우리는 진정한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지만 때로는 매우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챔버스 목사님의 말의 표현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걷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두 번째 거친 바람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려면 언제나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걸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려면 언제나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걸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님의 표현에 의하면 각자 주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춘다는 것은 주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걸지 않으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춘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생명처럼 받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죠. 여러분, 근데 그 명령을 따른다는 건 뭘 내놓아야 합니까? 목숨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에서 상관이 돌격했습니다. 왜 영화 보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돌격했습니까? 이건 명령 아닙니까?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뭘 내놔야 합니까?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왜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토가 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진, 돌격하라 그랬는데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토를 답니다. 왜 돌격해야 됩니까? 저기 적군이 총을 쏘고 있는데, 가면 죽는데, 가면 뭐 구덩이도 있고 엄청난 고난들이 있는데 왜 가야 됩니까? 이러면 됩니까? 이게? 안 된다고요. 말씀을 따라 살려면 말씀을 뭐로 받아야 돼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명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말씀이 곧 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온통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살았기에 고넬료에게는 원수와 같은 유대인들이 그 고넬료의 구제와 그의 기도를 보고 칭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고넬료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고넬료와 함께 했던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말씀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 자체를 곧 그들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 자체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순종의 역사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안 됩니까? 왜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옵니까? 이 말씀 자체를 하나님과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왜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고민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개척교회 할 때는 열심히 했던 분들이 나중에 뭔가가 든든해지고 나중에 은퇴할 때가 되어지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의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입니까? 시작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그 결정을 내려는, 그 선택을 내려는 그때는 이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릅니까? 여러분도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의 매일의 삶,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훈련의 과정이 끝이 없어 보이는 그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을 살 때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나타나는 품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연합으로 각 개인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말씀을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명령, 군인이 생명을 걸고 그 명령을 받듯이 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구만 드러납니까? 하나님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작한 이 새로운 삶은 이제 더 이상 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생명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